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모습은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죠. 근데 그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로마에 갈 것이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사정상 가지 못했는데 이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내 최종 목표는 스페인인데 거기 가기 전에 로마에 들릴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이 스페인은 결국은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죠. 근데 로마까지 오는 그 인생, 그러면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능력들이 많이 행해졌는데 그것들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은 뭐 요즘 세상 다 비웃고 뭐 옛날에도 다 비웃었죠. 특히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를 알 겁니다. 니체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니체가 교회와 기독교를 이제 허구와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사대들이 지은 오두막집을 보라. 저들은 감미로운 향으로 가득한 저들의 동굴을 교회라 부른다오. 이 가증스러운 광채여 영혼의 비상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요. 저들이 말하는 구세주의 영혼은 갈라진 틈새 투성이다. 이들 틈새 하나하나에 저들의 망상을 저들의 신이라 부르는 대용품을 채워 넣었던 것이다. 거짓가치와 미친 말들을.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라는 것은 조로아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를 자기의 사실 니체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모든 철학과 기독교를 다 없애고 내가 통합하겠다. 그래서 20세기,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그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니체를 잘 모르지만 니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니체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는데 특히 히틀러에게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니체를 흠모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입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검색하면 이 음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주 2001년 오디세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그 영화에도 이제 삽입이 됐고, 그 영화는 그 슈트라우스, 두 명의 슈트라우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 봄의 그 아름다운 푸른 도나우강 거기도 나오고, 또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노래도 나와요. 그 원숭이가 침팬지가 뼈다귀 던진 게 이제 우주선으로 바뀌면서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사적으로는 아주 가장 최고의 그 유명한 장면인데, 하여튼 히틀러가 니체에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니체를 통해서 많은 실존과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철학들이 이제 확 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은, 예수는 선과 악을 나누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신은 두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신이 있어요. 철학적인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신학,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 두 개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철학적이라는 것은 특히 철학 중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죠. 플라톤.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오염된 것이고, 이 초월계, 이데아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데아가 선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악이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적인 철학, 계몽주의 철학 이런 것도 다 멀리했어요. 이 니체는. 그래서 마지막 근대인이 니체입니다. 근대주의는 이성주의잖아요. 계몽주의잖아요. 한미주의. 이런 것들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싫어한 철학자는, 가장 싫어한 철학자가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헤겔.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접어두고 이제 초월적인 것이 더 우월이라고 하고 죄와 악을 나누고 그러지 말자. 선과 악을 나누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니체가 대중적인 플라톤주의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주의를 우리가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철학을 하고. 그런데 플라톤주의의 선과 악, 그리고 이데아와 이 땅, 이거를 나누면 대중적인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있으면은 지옥이고 천국이 또 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대중적인 플라톤주의라고 이 니체를 얘기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철학적인 것과 기독교가 죽어야지만이 진짜 신, 그리고 진짜 인간다움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진짜 인간다움의 인간을 위버맨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일말로 이게 위에라는 뜻이고 맨슈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인간, 뭐 초인이라고 뭐 한국어로는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 초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를 이제 버리고, 기독교는 갇혀 있잖아요. 네 마음, 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라.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했다고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만 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니체는 거부를 해요. 네 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네 인생의 주체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입시킨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철학도 이 니체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니체는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적인 이성, 이원론들을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지만 남는다.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진짜 기독교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니체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사실은. 그가 말년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런데 이 니체는 정말 이 철학사적으로 볼 때는 거의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그 니체가 특히 얘기했던 건 낙타, 용, 아이 이런 동물과 그 아이를 비교를 했는데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그 낙타라는 것은 순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갑니다. 물도 안 먹고 갈 때도 있고요. 안 먹고 안 자고 해도 낙타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낙타적인 모습을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니체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순종하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의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이 이제 죽여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고통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과정인데 이것들을 니체는 경멸한 거죠. 야, 네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네 인생은 더 고통밖에 없어. 하나님을 죽여야 돼. 하나님을 없애야 돼. 그러면서 여기 용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용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용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용은 없는 상징의 동물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용이 바로 기독교라고 니체는 얘기를 해요.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게 시적인 것도 있고 어떤 서정적인 산문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니체는 정말 이 비유의 천재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 당시에 다른 철학가는 뭐 논리적인 걸로 막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철학을. 니체는 그거를 시로 풀어냈습니다. 다 비유 상징입니다.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게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니체의 책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요 당대 철학가들이. 나중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철학가들이 진짜 천재 철학가구나. 용은 실체가 없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용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사탄 아닙니까? 옛뱀. 그렇죠. 옛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옛뱀 사탄을 죽여야 되듯이 이 뱀으로 나타난 용으로 나타난 기독교가 죽어야 된다는 상징. 즉 기독교가 사탄이라는 것을 이 니체는 상징을 하고 있어요. 니체는 최후로 어떤 사람이 되었냐? 위보멘시는 누가 되었냐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자기가 비도덕적인지 도덕적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마 라고 하면 계속해요. 어제도 막 조카 보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물총 싸움 같이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해도 막 계속해. 막 뿌리고 막 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뿌리고. 자유로운 주체의 영혼이에요. 도덕과 어떤 상식을 벗어나지만 그 행동이 주체적인 행동,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인간을 위버맨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남이 주입하지 않는 그런 의식들. 근데 이런 니체의 사상으로부터 지금의 모든 반대적인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고 반대되는 그 반크리스도적인 그런 사상, 철학, 교육들이 니체가 완전히 그 포문을 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교회, 이 성경을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도 유식한 사람이었지만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믿은 이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경험이나 능력 그리고 자격,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기독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나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했던 그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보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속하셨다는 거죠. 나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고 기사고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내가 했던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행한 모든 복음의 능력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결국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를 케어하고 보살펴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아서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찾아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나오죠. 이런 말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건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지켜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능력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능력을 받겠다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의료사고를 당하시고 나니까 이게 모든 인생이 이제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신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뭐 찍어서 다 들어간 거라고. 찍었어요 다. 성경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창세기가 처음 책이고 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인 거밖에 모르고 그냥 갔어요. 찍었어요. 3번으로 찍을까 4번으로 찍을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총신대 신대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질 못해요. 사실 뭐 그냥 쉽게 들어가는데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병원에서 어머니 간병을 하고 휴학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길도 막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사치죠. 빨리 취업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거처할 집도 없지. 뭐 어머니 저렇게 됐지. 뭐 다 모든 게 이제 다. 그래서 살 길은 뭐냐?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낫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엄마가 일어날 수 있게.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일원동 삼성병원에 가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뭐 공원처럼 이렇게 언덕처럼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벤치도 있고. 거기서 뭐 밤낮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시더라고요. 주시려면 뭐 하루만 해도 주시지만 안 주시더라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 12장 1절부터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바울이 자기의 병이 고쳐졌다면 평생 기도한 겁니다.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 능력이 약한 데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았죠. 결국 응답한 것이 노라는 응답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약함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해요.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약하나 그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의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죠. 향유 옥합에서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향기가 나듯이 그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질그릇을 놋그릇으로 바꾸고 싶어하고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하죠. 포장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보여지기 위해서. 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스펙이 중요해요. 저처럼 무스펙자는 어디 가도 거절이 됩니다. 스펙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큰 교회에 있어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일단 생긴 것도 목사님처럼 생겨야 되고 인자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딱 보기에 은혜로운 분들. 외모 스펙도 안 돼. 이것저것 스펙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도 머리가 없었잖아요. 바울도 볼품이 없었고 키도 작고 참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위대한 사도로 쓰셨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보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UFC 라이트 헤비급 최강자 우리 누구죠? 존 존스. 다니엘 코미어가 걔만 못 이겼어. 존 존스가 이 트렁크 반스에다가 맨날 빌립보서 4장 13절 붙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오늘도 이긴다. 근데 왜 마약하고 뭐 여자친구 두드려 패고 막 맨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라 하면서 그 주변 구절이 부하나 가난하나 상관없이, 내가 약하나 강하나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가 부자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장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능력 주시는 모든 것, 뭐 투자를 해도 다 되고 뭐 어디를 지원해도 다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 부족함 없이 내가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참 말씀을 드렸죠. 붙어있는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이 붙어먹는 놈, 붙어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붙어있는 거는 니체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걷어가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가지고.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상하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별 얘기 없는 그냥 설교를 했는데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말은 능하지 못하나 글은 잘 쓴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바울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이 복음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구약은 이 바울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은 잘 못합니다. 아볼로가 얘기하면 막 다 변하는데, 특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할 때마다 어디 얻어 터져요, 유대인들한테. 바울처럼 이렇게 학식도 높고 헬라어도 잘하는데 맨날 할 때마다 얻어 터져.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를 세워가지고, 나 공부도 많이 한 놈인데 솔직히 베드로 저기 저놈 갖다가 뭐 저렇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나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에게 계속 위로와 용기를 주시죠. 특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계속 잡히고 고문당하고, 특히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잡혀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 이런 왕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불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그런 좌절 낭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 마지막엔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이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이 옛날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로마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로마 바보 크리스찬들한테 멸망당한 겁니다. 죽여도 성경을 태워도 계속해서 이런 바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보들이. 로마라는 그 제국과 합리성과 철학과 건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그리스도화 된 겁니다. 물론 타락하게 됐지만. 그렇듯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것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했다. 어떤 목사님은 천막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수천 명 이렇게 건축을 했다. 그런 걸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신자면요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옛날의 것들을 자랑을 못했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대적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옛날의 행위들은 이제 부끄러워서 자랑을 못하는데 아직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이 뭐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약한 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하게 된 겁니다. 제물로 된 거예요. 제물로. 제물로 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죠. 흠이 없는 제물, 즉 흠이 없는 제물, 깨끗한 제물로 합당한 제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 그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약한 자구나. 그러나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믿음에 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바로 제사장이 바로 제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먼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난주에 먼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녀다. 근데 이런 제물로 죽어야지 되는 합당한 제물이 되는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들, 이 교회들이 제물 그리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사에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고기만을 노리고 있어요. 고기만.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요 얘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고기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죠. 예, 세습. 요즘도 세습하는 교회 원로 목사가 아들한테 세습할 때 제사장도 세습했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사장이 다 우리잖아요. 제사장은 이때는 세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솥에나 큰 솥에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거기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그 고기를 억지로 빼앗았다고 얘기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번제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제사장이 원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돈과 권력을 가지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받은 이 귀한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지가 살아가지고 날뛰면서 육적인 것을 취하는 이 죄, 이게 엄청난 죄라고 두 번이나 언급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그리고 죄가 심히 큰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제사,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 권력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자리, 그리고 그것들을 재물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나쁜 인간들.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의 직분, 지금도 목회자, 장로 이런 것들이 한 건 대박치는 어떤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일반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일반 목사님들은 임시직입니다. 1년 임시직. 담임이 되면 그래도 정규직이잖아요. 네, 정규직. 근데 이 정규직 담임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 되기를 원해요. 20년 이상 해야지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원로 목사가 투표해서 통과가 되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퇴직금에 또 전별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달마다 월급을 줘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달마다 1,000만 원씩 월급을 가져갑니다. 아니 나이 70 넘어가지고 무슨 1,000만 원씩 뭐가 필요해요. 뭐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퇴직금을 받고. 그러니까 다 누구나 목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를. 원로 목사 투표에 떨어지잖아요. 그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수십억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투표에 따라.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전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이게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네 자리에서 권력과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한 건 해. 어차피 인생인데. 인생 한 번 살다 가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 이게 바로 사탄이 얘기한 거죠. 유대 광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가게 했죠. 거기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왜곡해.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니? 안 죽을걸?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 자리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거 아니니. 그 시험이 바로 예수님께 한 시험이에요. 내 출세와 권력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매주마다 기도원 가지고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해서.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죽이는 것, 못 박히는 그런 제사장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짐승 제사는 지겹다. 제발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 제사를 네가 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제사 제물이 됩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니체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합당하기 원하는 그 제물이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둔갑을 시키죠. 그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인간의 특기예요. 인간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짐승들은 연기를 못합니다. 연기하는 척은 하죠. 그러나 인간처럼 연기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의 일을 포장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인간의 악한 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종교라는 것, 그리고 신성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장 악하고 추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니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고 종교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많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송아를 가지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인도하여 낸 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좋아해요. 금에다가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라는 것은 뭐 히브리어 단어 알레프가 소의 뿔. 그리고 A라는 것도 있죠. 알파벳 A. A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뿔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A 처음이라는 것은 소의 뿔은 능력을 상징하니까 소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소라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 그리고 소의 신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형상인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했어요. 예배당에서도 목사님이 막 기도 말씀에 아멘 하죠. 아까 그 엘리 두 제사장 두 아들이 제사장이 이 고기를 원한다 하니까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당에도 있잖아요. 주의 종께 헌신하고 주의 종께 대적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종이래요. 자기를 표현할 때 꼭 목사님 그럽니다. 김장로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걸 많이 해요. 아니 종놈이 그렇게 말이 많아. 맨날 종이라면서 하여튼 종이라고 했다가 뭐 주의 사자라고 했다가 사자가 뭐 라이언 사자인지 이게 하여튼 순종을 안 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아멘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 말씀에 아멘 안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예배당 가면 꼭 추임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끝마다 아멘이요. 기도하면요 기도 한 1분 하면 아멘이 20번씩 나와. 아멘. 설교할 때마다 아멘해요. 그러면서 막 사명이라고 그러고 성스러운 사역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진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꼭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뭐 사명을 받았다, 뭐 성역이라고 해요.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하고 성역 몇 주년. 성역은 무슨 성역이에요? 통장 까봐.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꼭 그런 마귀 사촌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 잘못된 능력과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그 15장 몇 절이죠? 20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근데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막 내가 복음, 이상한 복음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또 선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사실 교회가 전도돼야 돼요. 너무나 다른 복음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몸이 하나,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니? 물어보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신이 여러 가지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수십억의 신이 있거든요. 일본만 해도 뭐 몇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인데 다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태권도장은 가까운 도장 가죠. 먼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같아요. 품새가 같아요. 그 사범 관장의 실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경희대 아니면 용인대 아니면 어디 미국에서 온 사람 아니면 거기에요. 배운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다 달라요. 말씀도 다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깊이도 다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하는데 태권도장만 못한 거예요. 교회가. 여기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데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전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요. 여기 바울과 아볼로,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사람을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자.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용하다 하면 그 목사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비교하냐? 자기와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하죠. 5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을 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거기에 계파가 생긴 거예요. 동교동계, 상도동계처럼 계파가 바울이 나는 더 좋아.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베드로 게바가 더 좋아. 파가 생겼어요 다. 야,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 잘해. 바울은 설교는 좀 그런데 너무 글을 잘 써. 아볼로는 말은 잘하는데 논리가 없어. 교리가 탄탄하지 못해. 평가를 하면서 그쪽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파가. 그거를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다. 바볼로는 물을 줬다. 아볼로는. 근데 심고 물 준 거는 별로 아니다. 누가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복음이 되는 과정. 그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다른 건축을 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겠다.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상도가 있잖아요. 상도덕이 있듯이 교회도 그런 도덕이 있다. 아니 교회 옆에 있는데 바로 교회를 옆에다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수십 군데 있어도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알고 부르는 곳, 여기에는 전도가 불필요하지만 아닌 곳에는 그리스도 위에서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만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인간적인 교제로만 그게 넘쳐나요. 자기 개발, 인간적인 교제,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 이걸로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아니,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모르는데, 뭐 집값이 없어서 세종으로 옮긴다, 뭐 찬반에 됐다가 막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 걸 설교를 해요. 말씀 연구,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늘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교회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참 이게 뭐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주셨는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한다면 이건 반대를 해야겠죠. 근데 동성애에 대한 것들, 동성애는 사실 죄죠. 성경에 나오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그 동성애에 대한 죄범들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죄인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선동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 너무나 부풀어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복음의 말씀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비난하는 데만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가. 동성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낙태, 그리고 어떤 잘못된 불로소득에 의한 투기, 뭐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돈들, 성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방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민감한 동성애만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물론 죄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풀립니다. 차별금지법이 뭐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고요, 뭐 가족이 다 해체되고요. 근데 설교 다 해요.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그 교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라는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트랜스젠더인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고3 때까지 반주를 했대요, 교회에서. 남자인데 여자로 바꿨죠. 바꿨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뭐 담당 목회자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를 정죄만 하지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왔다.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되게 뭐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트랜스젠더예요. 네. 아주 이쁜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뭐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동성애자가 천국을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성애자면서 맨날 때리고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외모로 또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에게 반드시 죄악인 것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 나온 게 공개적으로 그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인종이나 뭐 어떤 그런 동성적인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가정 형편이나 그런 거에 따라 뭐 그런 걸 때는 찬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들에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이드로 놓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이 세상과 우리는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학교 교육에서 여러분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미 공적인 부분, 교육 부분,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는 세상의 학문들은 이제 기독교라는 이 신앙들을 완전히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적인 부분의 영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 창조나 하나님을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됐어요.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나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계시록에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적할 때마다 너희들은 계속 죄와 심판과 구원을 선포를 해야 된다. 사랑으로 선포를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온유와 겸손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 이 하나님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준비를 해야겠죠. 아니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진짜 천국이 있냐 물어보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거기에 반드시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악이야. 물론 나도 똑같아. 똑같은 죄악이 있어. 네가 뭐 트랜스젠더로 해서 죄악이 아니라 네 자체가 그냥 죄악인 거야.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함과 두려움. 이런 동성애가 확산되고 하면 막 에이즈가 퍼지고 물론 퍼집니다. 안 좋죠. 가정이 깨진대요.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원래 문제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만약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아들 혹은 딸이 남자로 산다, 여자로 산다 바꿔서 하면 억장이 무너지죠. 안 무너질 사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트랜스젠더 옹호하는 사람들도 자기 딸 자식이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펄펄 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요, 그래 일단은 이해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주인. 네가 여자로 살든 남자로 살든 어차피 죽으면 여자 남자 없어요. 그런 거. 예? 네가 어떻게 살든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미 수술이 끝났어. 그럼 뭐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죄로 고백하면 트랜스젠더로 갈 수 있다. 하나님 품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품어주라는 거. 예수님 시대에 동성연애자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창세기부터 있었잖아요. 그 동성애가 죄지만 그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고 뭐 반대하면서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한다면요, 아까처럼 얘기한 그 떠났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니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니체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괜찮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선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처럼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 속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바보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씀에 회개하고 깨닫고 들어오는 겁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뭐 그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홍석천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잖아요. 네? 그 얼마나 가정이 그럽니까? 홍석천도 뭐 그렇지만 그 많은 트랜스젠더 중에 기독교 가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한 자들,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이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려요. 누구는 또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